말씀 통해서 우리 계속해서 우리 갈라디아서 말씀 계속해서 함께 봅니다. 오늘은 이제 6장 우리 마지막 장에 이제 들어왔습니다. 6장 1절의 소절인데 굉장히 민감한 주제예요. 이제는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말씀이 아니라 이제 대인 관계 속에서 우리 믿는 성도들이 마땅히 해야 할 모습입니다. 그 가운데서 잘못을 온전히 바로 잡는 그런 말씀을 우리들에게 주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건강한 삶을 위해서 의사 선생님들은 두 가지를 강조합니다. 오늘날처럼 우리가 평소에도 건강에 관심이 많았지만 지금 이 상황이야말로 우리가 건강에 대해서 어느 때보다도 참 조심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건강한 삶을 위해서는 두 가지가 필요하죠. 첫 번째는 예방입니다. 걸리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렇게 이것을 치료하려고 하면 힘이 들어요. 그러니까 걸리기 전에 우리 서로 조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의사 선생님들은 아직까지 질병이 걸리지 않은 사람들에게 누누이 강조하는 게 뭡니까? 예방해야 됩니다. 미리 조심해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예방을 아무리 우리가 미리 조심한다고 할지라도 그럼 아무도 질병에 걸리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죠? 아무리 내 쪽에서 조심한다 할지라도 어쩔 수 없이 병에 걸릴 수가 있어요. 그러면 질병이 걸리고 난 다음엔 뭘 잘해야 됩니까? 치료를 잘해야 됩니다. 바른 방법으로 치료를 잘해야지 그냥 무턱대고 아무렇게나 아이고 내가 지금 몸이 안 좋으니까 아무렇게나 이걸 해야 되겠다. 잘못 손을 댔다가는 오히려 악화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예방도 잘해야 되지만 치료도 바른 방법으로 잘 받아야 됩니다. 이것이 건강하게 사는 데 있어서 필수 요건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 신앙생활에 나가면서 하나님의 믿음의 성도들의 이 삶을 통하여서도, 아니 성도들의 삶뿐만 아니라 누구든지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대인과의 관계에 있어서 특별히 어떤 잘못된 부분을 바로 잡는 데 있어서도 오늘 하나님은 동일한 말씀을 주십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가 서로 아무리 잘 살고 좋게 관계를 맺으며 살려고 한다 할지라도, 아니 또 내 생활 속에서 잘못 없이 흠 없이 죄 짓지 않고 제대로 잘 살고 싶어지지만 때로 살다 보면은 관계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요. 또 우리가 누군가가 잘못해서 실수를 범하거나 아니면 의도적인 어떤 죄악된 부분들을 맞닥뜨려서 해결해야만 하는 그런 상황에 직면할 때가 아마 누구든지 있을 것입니다. 가정에서는 부모와 자녀의 관계 속에서, 아니면 사회 속에서 여러 관계 속에서, 그것은 교회 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라고 해서 여러분 아무나 누구나가 뭘 한다고 해서 형제 자매니까 무조건 묻어둘 수고 갈 수 있는 상황이 있지만, 어떨 때는 이것을 바로 잡아야만 하는, 잘못을 바로 잡아야 하는 그런 상황도 우리가 맞닥뜨릴 수가 있거든요. 그럴 때 조심하고, 우리의 중요한 게 뭐냐면 바른 방법으로 제대로 된 치료를 해 나갈 때, 바로 그럴 때 이러한 잘못을 바로잡고 문제를 해결하고 더 나은 내일을 위해서 우리가 나아갈 수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갈라디아서 6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믿는 성도들 각자에게 잘못을 바로잡기 위해서 먼저 필요한 게 무엇이냐면, 먼저 오늘 말한 대로 바로 잡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잡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으로, 은혜로, 잘못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묻어두고 넘어가지, 이게 아니라 잘못된 부분이 있거나 아니면 누군가가 명백하게 죄악된 그런 삶의 모습이 이렇게 드러난 것이 보인다면, 믿는 성도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모른 척하고 그냥 남의 일처럼 신경 끄고 자기가 알아서 하겠지 가는 것이 아니라 바로 잡고자 하는 마음 자세로 그것을 대해야 된다. 바로 잡아야 한다. 오늘 그래서 본문에 뭐라고 말합니까?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어떻게 하고 바로 잡고 바로 잡아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잡는 게 뭡니까? 근데 이것도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 돼요. 원래 이것은요, 의향용어입니다. 의향용어. 바로 잡아야 된다. 어떤 경우에 쓰였냐면, 예를 들어서 누군가가 잘못해서 뼈가 부러졌어요. 다리가 부러졌어요. 다리가 부러졌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리를 잘못 부러진 것을 바로 잘 잡고 그리고 그것을 접합을 시켜야 되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뼈는요, 부러진 뼈는 한번 붙으면 이전보다 더 강해지는 그런 특성이 있다고. 그러니까 부러진 뼈를 그냥 부러진 채로 그냥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먼저 위치를 서로 잘 맞닥뜨려서 바로 잡고 그리고 이것을 잘 붙게 하여서 원상복귀 시키는 것을 얘기합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잘못을 바로 잡아야죠 하면 보통 어떻게 생각하냐면 그 사람을 책망하는 것, 잘못됐다는 것을 지적하고 그것을 드러내고 가르치는 것, 그냥 잘못했어, 너 잘못했잖아 하고 책망하는 것, 그걸 바로 잡고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잘못으로 깨닫게 하는 것을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 사람이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잘못되기 이전의 모습으로 완전히 회복시켜주는 것. 이것이 오늘 성경이 말하는 바로 잡는다의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믿는 성도들은요, 그냥 잘못했을 때는 이것이 잘못됐습니다, 저것이 잘못됐습니다 하고 지적하고 드러내고 책망하고 그러고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잘못된 걸 잘못된 것으로 알게 할 뿐만 아니라 그 사람이 다시금 이전의 원래의 모습으로 회복되어지기까지 함께 나아가서 그 사람을 회복시켜주는 자리까지 나아가는 것. 이것이 오늘 본문이 말하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 잡아야 된다는 바로 잡는 것의 의미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함께 바로 잡는 그런 자리까지 나아갈 수 있을까? 어떤 자세로 나가야 됩니까? 오늘 내 이웃의 잘못을 바로잡고 그 사람을 원래대로 회복시켜 주기 위해서는 먼저 그 일을 대하는 우리 각 성도, 저와 여러분들의 자세가 중요한데 오늘 그것이 2절입니다.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짐을 함께 지는 마음 자세로 그 문제와 그 이웃을 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짐은 뭘 얘기하는 겁니까? 인생이 무거운 짐입니까? 그것도 짐이지만 특별히 여기에서는 범죄한 죄에 대한 짐을 함께 져야 된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의 짐을 서로 지어야 되는구나. 그러니까 그 사람이 잘못하고 있는 죄를 나눠서 우리가 져야 되겠다. 그 얘기가 아니죠. 어떤 사람들은 참 자기 편견대로 받아들이고 죄의 짐을 지라 그러지 않았습니까? 함께 져야죠. 함께 마십시다. 함께 즐깁시다. 그 얘기가 아니죠. 여러분, 죄를 지으면요 인생에도 무거운 짐이 있습니다. 그것도 짐이에요. 문제가 생기고 환란이 생기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 어깨가 어떻게 돼요? 심령이 눌려요. 짐입니다. 근데 죄도 똑같아요. 죄를 짓기 전에는 이걸 하고 나면 즐거울 것 같아요. 순간적인 쾌락이 있어요. 그것이 우리를 갖다 유혹합니다. 근데 막상 죄를 짓고 나면 이상한 일이 벌어져요. 무거워져. 그리고 나서 후회가 돼요. 내가 왜 그랬을까? 이러면 안 되는데. 그리고 거기에다가 뭐까지 죄책감에서 더군다나 이제 또 어떤 것까지 늘려져요. 이거 들키면 어떡하지? 이것으로 말미암아 나에게 어떤 안 좋은 결과가 생겨지면 어떡하지? 무거운 짐이 눌려지죠. 근데 이것을 본인 당사자도 짐이 그 무거운 짐을 누리고 있는데 이것을 발견하고 이것을 지적하여서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그 죄를 지은 당사자가 아닌 상대방 쪽에서는 다시 말하면 혹시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어떤 죄를 지은 형제를 발견했다면 어떤 자세로 나가야 되냐면 함께 그 무거운 짐을 함께 나누는 형제 자매의 입장으로 함께 그 짐을 서로 지겠다는 마음 자세로 나가야지 판단하는 판단자의 모습으로 나가게 되어질 때 그 사람을 결단코 바로 세울 수 없다는 것입니다. 참 이상한 게 있어요. 여러분 참 그게 가족이라는 게 굉장히 이상해요. 내 거라는 거 나에게 속한 것이냐 아니면 내게 아닌 것을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마음 자세가 굉장히 달라집니다. 제가 어디서 느꼈냐면 제 막내 동생이 어려서부터 걔는 진짜 죽을 고비를 많이 넘겼어요. 갓난아기 때는 애가 동전 갖고 놀다가 완전 애기 때 어떻게 손에 동전을 쥐었는데 이걸 잘못 갖고 놀다가 삼켜가지고 이게 목구멍을 막아버렸어요. 아버님이 그걸
정말 우리 아버님이 센스가 좋으셔서 그걸 일찍 발견하고 애를 들고 나가는데 거꾸로 들고 나갔어요. 발을 잡고 배를 누르고 이러면서 놀래가지고 병원 가려고 뛰쳐나갔는데 이 배를 누르는 바람에 안에 있는 공기를 말미암아 동전이 튕겨 나오는 바람에 애가 살았습니다. 근데 걔가 파라과이 와서 건강하게 잘 지내다가 한국에서 이 볼거리를 알았는데 볼거리가 이게 뒤쪽으로 넘어가지고 뇌망염이 되는 거예요. 근데 몰랐습니다. 동네 병원, 원래 잔병 치료를 많이 해서 잘 아는 단골병원, 동네 병원이 있었는데 감기입니다 그냥 하고 그렇게 했다가 애가 죽게 되니까 병원에서 이거 우리 손 못 대겠습니까는 하고 애를 안 받아주는 거예요. 그랬다가 큰 병원 가서 수술을 겨우 잘하고 죽을 고비를 한 3일 동안을 애가 이상한 거예요. 근데 마지막 날 되는데 애가 막 시체처럼 넘어가는 거예요. 그때는 통행금지가 있어서 그걸 바라보면서 나가질 못해요. 통행금지라서. 그래서 통행금지 풀리자마자 큰 병원에 가가지고 했는데 마침 그 담당하는 의사 선생님이 일찍 출근하신 분이 내 막내 동생 상태를 보더니 빨리 수술실로 가라고 수속을 하느라고 기다려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아이 상태를 보더니 그 간호원들한테 빨리 일 처리하라고 하고 수술 준비하라고 해서 수술해서 살았습니다. 근데 그 다음에 뭘 하냐면 척추에서 고름을 빼내는 거예요. 애가 멀쩡하다가도요 척추에서 고름 한 번만 빼면 반 시체가 돼요. 근데 하나 학교 갔다가 동생 병원 가서 그 앞에 있으면 차마 옆에는 못 보고 밖에 있는데 애가 막 비명을 지르고 아프다고 그러는데요. 내가 아픈 것 같아요. 아프다고 하는데 동생이 아픈 건데 식구니까 그게 여러분 무시 못해요. 그 동생의 아픔이 내 아픔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만약에 제 3자나 다른 사람이라면 그 정도까지 그 아픔이 내 아픔으로 느껴지겠습니까? 여러분 이게 짐을 진다는 게 뭐냐면요. 여러분 부모님도 한번 자식이 한번 아프거나 해보세요. 차라리 내가 봤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이게 짐을 지는 거예요. 우리 교회나 아니면 우리 저와 여러분들이 이웃들에게 어떤 문제가 있어서 다가갈 때 어떤 마음으로 다가가야 되느냐. 예를 들어서 여러분 누가 잘못이나 허물이 있잖아요. 보통 세상에서는 어떤 자세로 나가는지 아십니까? 재판관의 모습으로 나가요. 가차없이 질책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지금 이 말을 내가 할 때 어떻게 받아들일까? 이것이 그 사람에게 어떤 상처를 줄까? 어떤 모습으로 나갈까? 전혀 상관하지 않습니다. 너 이거 잘못했잖아. 당신 이게 허물이 있잖아. 라고 말하면서 판단자로서 나가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게 해서 그런 자세로 나가게 되어진다고 하면 그 사람이 바로 돌아올 수 있겠는가? 성경은 절대 그렇지 않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문제를 해결하고 싶지만 바른 치료법으로 나가야 되는데 성경이 말하는 바른 치료법은 무엇이냐? 너희가 어떤 죄 지은 사람을 발견했느냐? 그리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를 원하느냐? 그러면 재판관과 같이 그 사람을 판단하는 자가 나가지 말아라. 너희 형제 자매가 너희 식구가 어떤 문제가 있을 때 너희가 함께 고통하고 함께 아파하지 않느냐? 남의 일이 아니라 마치 내 일인 것처럼 느껴지지 않느냐? 그런 자세로 짐을 함께 지는 자의 모습으로 나아가라 라고 이 문제를 해결하는 우리의 자세를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감옥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감옥이 생긴 본래 의도가 뭔지 아십니까? 그 사람에게 형벌을 주기 위한 그것이 목적이 아니었어요. 원래 감옥은 이 사람이 지금 사회에서 일반적으로 정상적으로 모두에게 유익이 주는 그런 정상적인 삶을 살 수 없으니까 이 사람을 한 공간에 이렇게 놔두어서 그리고 그로 하여금 새롭게 사회에 나가서 적응해 나갈 수 있는 새 사람을 만들어서 내보내야 되겠다. 원래 의도는 그거였어요. 근데 여러분 그것이 제대로 적용이 됩니까? 오늘날에는요. 생각은 좋고 의도는 좋았는데 감옥에 그 죄 지은 사람들을 한꺼번에 한 자리에 놓아놓으니까 어떤 결과가 초래가 돼요? 한 굉장히 한국에서 유명한 유괴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그런데 왜 거기서 놀랐냐면 계획이 얼마나 치밀했는지 그것을 수사하는 수사관들이 혀를 들을 정도로 아주 굉장히 치밀하게 어린아이를 유괴를 해서 이렇게 큰 사건이 벌어진 적이 있습니다. 근데 나중에 범인이 잡혔는데
부인이 어떤 사람이었냐면 원래 그 정도로 치밀한 사람이 아니었대요. 그렇게 흉악한 사람이 아니었대요. 근데 이 사람이 그 어떤 죄로 말미암아 교도소에 깜빵에 갇혔는데 함께 깜빵에 갇혔던 동료가 누구였느냐? 유괴 전문범이었는데 그 사람한테 모든 방법을 전수를 받아가지고 더 흉악한 죄를 저지르게 되는 이런 의도는 좋았는데 교도소의 본래 의도는 새 사람을 만들어서 내보내야지 했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교도소에 와가지고 더 큰 범죄를 배워서 더 흉악범이 되어지는 그런 잘못된 방향으로 나아가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의도가 좋아요. 나는 좋은 의도를 했습니다. 근데 그 결과가 방법이 잘못되면 결과는 내가 의도했던 것과는 상관없이 더 악한 결과를 만들어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서 또 부모님이 자녀를 대할 때나 아니면 사회에서 어떤 허물이 문제를 대할 때 저와 여러분들은 신중하게 그 문제를 대해야 되는데 첫 번째는 어떤 마음? 우리 마음 자세가 판단하는 자의 마음 자세가 아니라 내가 이 짐을 함께 나누어야지. 그리고 이 목적은 그 사람의 허물을 드러내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이 사람이 죄를 짓기 이전의 삶으로 회복되어지는, 다시 말하면 그 사람을 어떻게 하든지 살려야 되겠다고 하는 이런 마음 자세로 나아가는 이런 모습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사실인 거죠. 바리새인들이 잘못한 모습이 그거예요. 바리새인들이 여러분 얼마나 극렬하게 세상을 향하여서 잘못된 죄인들을 향하여서 율법을 적용시켰는지 아십니까? 근데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뭡니까? 먼저 네 눈에 있는 들보를 보아라. 그들은 남을 판단하는 데 있어서는 모든 율법의 것을 다 적용시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근데 막상 자기 자신들의 모습은 보지 못합니다. 오늘 그러니까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각각 그런 일을 행하기 전에 각각 자기의 일을 살피라.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는 있어도 남에게는 있지 아니하리니.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면 판단자가 아니라 그리고 함께 집을 치는 자, 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우리 함께 나갑시다. 이런 자세로 나갈 수 있는지 아십니까? 상대를 판단하기 이전에 먼저 각각 자기를 먼저 돌아보아라. 나도 그럴 수가 있어 하는 마음 자세를 가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역사적으로도 우리가 많이 증명된 일입니다. 과연 처음부터 끝까지 그 악한 사람은 악하게 태어나서 그 사람만 악할까요? 여러분 우리가 아는 것처럼 독일 군들은 나치 수용소에서 정말 어떻게 사람이 이럴 수가 있을까 하는 그런 어마어마한 흉악한 일들을 유대 포로된 사람들에게 어마어마한 악행을 여러분 실험을 했어요. 사람을 생체 실험을. 사람을 사람으로 여기지 않고 마치 실험실에 어떤 동물처럼 이렇게 그런 일들을 자행했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자행한 사람들은 우리가 볼 때 악마처럼 정말 그 심령이 아주 악한 사람들이었을까요? 나중에 이 전쟁이 끝나고 나치 전범들을 법정에 세웠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것을 맡은 유대인들도 그렇고 그것을 전담했던 변호사들도 경악했던 사실이 뭔지 아십니까? 결코 그들이 우리들과 전혀 다른 사람들이 아니었다는데 오히려 경악했다는 거예요. 너무나 평범해 보이고 평소의 삶을 보면 그렇게 악하지도 않고 그렇게 선하고 온유해 보이고 온순한 성품을 가진 사람들이었는데 그 상황 속에서 그 안에 있다 보니까 그렇게 돌변하는 데까지 사람이 가더라는 것을 보고 경악을 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알아야 합니다. 그들만 악한 것이 아니라 그 사람만 악한 것이 아니라 나도 그들 가운데 있었을 때 얼마든지 그와 같은 일을 벌일 가능성이 있는 같은 죄인이다. 이것을 우리가 알고 함께 접근해야 나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자세로 나갈 때 우리에게 필요한 세 가지, 그 문제를 잘 해결할 수 있는 방법 세 가지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는 뭐냐면 사실을 가지고 접근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절대적으로 사실을 명확히 알고 접근해야 합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여러분 제가 이렇게 나 자신을 볼 뿐만 아니라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가만히 보면은요 많은 경우에 어떤 일이 벌어졌을 때 뭘 발견하게 되냐면 추측성, 그 어떤 편견 때문에 실수하는 일들이 사실은 대다수입니다. 눈에 보여질 때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사실 보면 그게 이해가 돼요. 왜
어떤 한 순간에 어떤 일을 딱 봤을 때 이건 누가 봐도 그 사람이 이것을 잘못한 것처럼 보여지는 상황이 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성도들이 신중해야 될 게 하나가 있는데 뭐냐면요, 분명히 사실을 듣는 것이나 아니면 내가 본 것에 근거하여 결론을 내리지 마십시오. 그리고 반드시 확인하십시오. 당사자나 아니면 본인에게 설사 거짓말을 한다 할지라도 가장 기본적인 첫 번째 발걸음은 어떤 일이라는 것이 벌어졌을 때 반드시 당사자에게 사실 확인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이것이 그렇게 된 것이 맞습니까? 설사 거짓말한다 할지라도. 근데요, 너무나 많은 경우에 이 절차를 거쳤고요. 그리고 본인 스스로 누구에게 들었다거나 아니면 모두가 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어떤 상황에 내 스스로가 결론을 내리고 그리고 나 스스로가 결론 내린 상황에서 그 사람에게 나가서 만약에 혹여라도 여러분 그것이 사실이 아닐 경우에는 심리학자들이 얘기를 합니다. 사람들의 상처를 가장 맞는 게 뭐 때문일 것 같습니다. 환경 때문일 것 같습니다. 경제적인 부분, 사회적인 부분, 아니요, 말이었습니다. 나의 이 잘못된 사실에 근거해서 상대방에게 한번 던져진 말은 자칫 잘못하면 그 사람의 영혼을 병들게 만들 수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실질적으로 오늘날에는 우리 대한민국 남미를 잘 알아요. 그래서 과라나라고 하는 음료수가 있다는 것도 이제 한국이 많이 압니다. 근데 여러분 한 몇십 년 전만 하더라도 과라나 그러면은요 그게 뭐야? 아무도 몰랐을 거예요. 과라나가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게 아주 시원한 걸 이 컵에다가 딱 따르면은요 꼭 뭐하고 똑같아요? 맥주하고 똑같아요. 어떤 목사님이 공항에서, 남미 공항에서 한국을 나가는 중에 과라나를 시원하게, 과라나가 맛있잖아요. 그 시원하게 컵에 따라서 과라나를 갖다가 탁 따랐습니다. 그리고 탁 컵에 따면서 거품이 확 일어요. 누가 봐도 맥주예요. 근데 마침 그때 교민 한 분이 그거를 지나가니까 봤어요. 어떤 소문이 돌기 시작했어요. 야, 이제 보니까 목사님 어디 공항이나 다른데 아무도 아는 사람 없을 때 맥주 마시고 계시더라. 내가 봤어. 정말 곤란 많이 당했다. 정말 곤란 많이 당했다. 근데 한 번만 얘기하면 되는 거예요. 목사님 맥주 마셨다면서요? 네? 그 공항에서 가서 마셨다는데요. 아이, 나 과라나 마신 거예요. 교민들은 다 알잖아요. 과라나가 어떻다는 거. 한마디만 물어보면 되는 건데 이것이 일파만파로 퍼졌다는 것이. 이럴 수가 있다는 거예요. 누가 보더라도 그런 것 같아요. 내 눈으로 봤어요, 심지어는. 그런데 실상 본인에게 물어봤을 때 그 상황은 내가 생각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전개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염두에 둬야 됩니다. 우리 목회자들도 마찬가지예요. 목회자들은 소위 말하는 영성을 너무 믿다 보니 내 촉은 틀린 적이 없어. 이런 분들 종종 있습니다. 특히 나도 여러분 그런 생각을 했던 적이 많은데요. 정말 들어보면은 이건 상황을 딱 봤을 때 분명히 이런 거예요. 나중에 보면은요, 그게 아닌 거라는 것을 종종 발견해서 저 스스로도 항상 얘기합니다. 추측한 것 가지고 결론 내리면 안 돼요. 추측한 걸로 결론 내리면 안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접근해야 되는 것은 반드시 항상 그 일을 벌이기 전에 사실이 어떠한 건가 분명히 알고 접근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타이밍이 중요해요. 타이밍이. 어떤 분들은 문제가 됐어. 일단 이건 드러내야 돼. 스스로 드러내야 돼. 그리고 해야 돼.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나에게 주었으니까 이것을 해야 돼. 그래서 무조건 터뜨리고 보는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문제 해결을 위해서 이 목적이 뭔가? 그 사람을 살리기 위한 목적입니까? 그렇다면 타이밍 조심해야 해요. 어떤 타이밍에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될까? 고민하고 신중하게 접근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것 중에서 가장 조심해야 될 것이 뭐냐면은 그것이 나와 관계된 일일 때 내 감정이 동요되어 있을 때 여러분 절대로 행동하지 마십시오. 저는 이것으로 정말 100% 말씀드립니다. 내 감정이 동요된 상황에서 한 행동은 100% 후회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상해요. 사람의 머리와 뇌라는 게요 얼마나 빠른지 모릅니다.
특히 감정이 고조되어 있잖아요. 머리 회전이 얼마나 빨리 돌아가는지 아십니까? 제가 한 번은 지교회 사역자하고 우리 외부에서 목사님 오셨을 때 그때 일정 다 마치고 그리고 이제 그라마를 한번 가려고 지교회 사역자 함께 와서 함께 차를 가지고 함께 동행하게 시켰는데 그때 지교회 사역자가 아니 목사님들하고 그분들 다 기다리고 있는데 늦게 오는 거예요. 늦게 오는 거예요. 그때요 제가 정말 그 감정이 막 동요가 되는데 그때는 어떤 생각이 드는지 아십니까? 이때 내가 한마디 해야 돼. 그리고 합리화가 뭔지 아십니까? 잘못된 거 바로 잡아야지. 이건 여러 가지 합리적인 얘기가 나옵니다. 이거 그냥 두면 안 돼 라고 말하면서 나로 하여금 행동하기에 합당하게 만드는 수백 가지의 생각들이 몰려옵니다. 그런데 그때 감정적으로 그것을 한번 대하기 시작하면 거기에는 뭐가 생겨요? 금이 갑니다. 제가 한 게 뭐냐면 눌러야지. 그래서 피했어요. 그 상황에서 내 감정의 소용돌이가 가라앉기를 기다리는데 어떻게 했습니까? 그 자리에서 말 안 하고 운전하고 가는 한 2시간 동안. 왜냐면 운전하고 따로 타고 가니까 같이 얘기할 그게 없잖아요. 아무 말 안 하고 본인도 벌써 그냥 내 얼굴이 막 굳어져 있으니까 본인은 감을 잡죠. 그리고 목사님들 딴 차, 둘이 차 태우고 그라마도 갈 때까지 그래도 한 2시간 걸리잖아요. 2시간 걸리고 가서 거기서 이제 커피점에 앉아서 가니까 어느 정도 감정이 컨트롤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따로 조용히 불러서 한마디 합니다. 그러니까 본인도 그 이유가 있었어요. 오는데 삐냐에서 여기까지 오잖아요. 근데 그날따라 이 비아마옹에서 여기 오는데 차가 굉장히 막혔던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도 뭐 본인이 어쩔 수 없는 사정이 있잖아요. 빨리 오고 싶다고 날아올 수도 없는 것이고 그렇게 얘기를 하다 보니까 상처를 주지 않고 그 타이밍에 잘 맞춰서 이렇게 좋게 푸니까 서로에게 상처가 되지 않으면서 거기에 대해서 서로 풀리는 그런 일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타이밍을 잘 맞춰야 돼요. 마지막으로 지혜로운 말로 해요. 지혜로운 말. 여러분 상대방에 대해서 내 의도가 아무리 좋다고 할지라도 상대방이 잘못한 상황에서 내 쪽에서 아무 말이나 막 나가게 되어진다면 의도가 아무리 좋았다 할지라도 결코 좋게 해결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살리는 자리까지 나갈 수 없습니다. 다윗을 보세요.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취했습니다. 굉장한 죄를 저질렀어요. 자기의 충성스러운 부하를 죽는 자리에까지 나아가게 만들어서 일부러 죽게 만들고 본인은 자기에게 충성을 다하는 부하의 부인을 뺏느라고 무고한 생명을 희생시켰습니다. 아무도 모르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냅니다. 하나님이 다윗에게 나가서 잘못을 지적하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분명히 누가 시켰어요? 하나님이 알게 해주셨고 하나님이 나가게 했어요. 그러면 나단이 하나님이 나에게 이 권능을 주셨고 나에게 나가라고 얘기했으니까 내가 나가서 그냥 잘못을 지적해야지 하고 무조건 나가서 이 사람아 당신이 왕으로서 그러면 되겠느냐 이렇게 나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나단은요 다윗의 친구입니다. 나중에 보면 나단하고 다윗은 개인적으로 굉장히 친한 친구기도 했어요. 하나님의 선지자이기도 했지만 나단이 얼마나 고심했겠습니까? 그리고 타이밍을 잡습니다. 어느 날인가 다윗이 있을 때 조용히 있을 때 다윗에게 나갑니다. 그리고 너 이렇게 했지? 하나님 너 천만하라고 했어. 이렇게 얘기 안 합니다. 얘기를 들려줍니다. 다윗아니요 모르는 척하고 다윗아 우리 동네에 한 가난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얼마나 가난했던지 암양 하나밖에 없어요. 얼마나 딸처럼 자기 자식처럼 키웠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거기 부자가 있었거든요. 근데 그 부자가 그 사람은 양도 많아요. 재산도 많아요. 근데 손님이 와서 음식 대접한다고 그 아주 가난한 사람이 자기 딸처럼 키우는 그 암양을 그걸 잡아다가 손님을 대접해주고 자기도 양 많으면서 그런 악행을 저질렀습니다. 어떡할까요? 그랬더니 다윗이요 자기 얘기 뭔지 모르고 아니 내가 다스리는 나라에 그런 악독한 사람이 있다고 내가 그 사람에게 죄를 받게 해줄 거야. 잘못됐다는 거 알았죠? 그러니까는 나단이 그때 얘기합니다. 다윗아니요 그 사람이 누군지 압니까? 당신이잖아요. 당신은 부궁도 많고 아내도 많은 사람이 당신의 충성스러운 아내가 사랑하는 아내 그 한 명을
그와 같이 옳지 못한 방법으로 뺏지 않았습니까? 그 악독한 사람이 다윗입니다. 그때 다윗이 어떻게 했을까요? 그때 그 찔리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회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못을 지적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자기 잘못을 깨닫고 회개하여서 하나님 앞에 바로 세우는 자리까지 나가는 거예요. 나단은요, 아무렇게나 나가지 않았어요. 아무 말이나 막 하지 않았어요. 어떻게 해야 이 사람에게 잘못을 깨닫고 이 사람이 하나님 앞에 회개의 자리로 나가서 다시금 세움받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 그 사람을 세우기 위한 함께 짐을 나누는 자의 모습으로 나갔을 때 바로 다윗왕은 다시금 세움받을 수 있었다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요, 우리 살다가 보면은 내가 잘못을 할 때도 있지만 상대방이 잘못한 것에 대해서 바로잡아야 할 필요도 있고, 교회나 가정이나 범사의 삶 속에 이런 일을 맞닥뜨릴 때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누구나 다 그런 죄를 범할 수 있는 그런 죄인이다. 잊지 마십시오. 나만 의인이다, 그 사람만 죄인이다, 아니라는 거예요. 잘못한 사람을 만났을 때 짐을 함께 지는 자의 모습으로 나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이 사람이 바로 알아야 될 텐데, 자기 잘못한 거 알아야 될 텐데, 그리고 빨리 돌아서야 될 텐데, 기도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만약에 그것을 그냥 묻어둘 수 없고 반드시 처리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한다면 고민하고 기도해야 돼요.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나가서 어떻게 이걸 얘기해야 될까? 바른 마음을 가지고요, 바른 말을 통하여서, 그리고 사실에 근거하여서, 그리고 지혜로운 말로 나가서 결국 그 사람을 세우고자 해요. 그렇게 되어지면요, 서로가 살아요. 잘못이 묻어지는 게 아니라 잘못이 해결되어지고 그것을 떠나서 서로 사라지고 서로가 세움받게 되어지는 그런 서로가 함께 잘 되게 되는 자리까지 나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은혜는 무작정 덮는 게 은혜가 아니에요. 해결해야 될 것이 있어요. 바로 잡아야 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무조건 남의 일이니까 덮고 아니에요. 바로 잡아야 합니다. 하지만 바른 방법으로 바로 잡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이런 마음 자세를 통하여서요, 개인과 가정과 우리 사회 속에서 서로를 바로 세우는데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가 지혜로운 자로 나아가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지금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에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합니다. 이 땅을 우리 모두가 부족한 사람들입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허물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서로를 이것을 바로 잘 세워서 나 자신을 돌아볼 뿐만 아니라 우리 이웃들을 함께 세우며 나가는 데 쓰임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지혜롭게 공동체를 세우고, 그리고 문제를 바로잡는 데 쓰임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신령한 주의 백성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주님의 사랑의 은혜를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